올해 5월 16일에 KBS 추정 60분에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그렇게 지났다. 은둔 중년. 그렇게 지났다. 은둔 중년. 이 영상을 보면은 은둔, 고립 증후가 있는 청년들이 약 우리나라에 54만 명이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전체 청년들이 한 367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중에 한 5.9%인 21만 6천 명 정도가 고립 은둔 상태에 있고 39세만 보더라도 1만 명이 넘는다. 그렇게 통계를 하더라고요. 슬픈 일은 뭐냐면 39세가 1만 명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40세가 딱 되는 순간 통계에서 빠진답니다. 통계를 안 낸대요. 40세 이상은. 중년들은. 40세가 넘어가면 중장년으로 분류돼서 통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 영상을 보면은 이 청년 시절부터 20년 넘게 은둔 고립 생활을 한 중년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이 은둔의 문제는 이 정신병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회 부적응이나 게으름의 문제도 아니라 일종의 이 번아웃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이 은둔의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병이 문제가 아니고 스펙트럼의 이 정도의 차만이 있을 뿐이지 지금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전문가들 중에 상담한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뭐 카이스트 출신도 있고 하버드 출신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은둔 생활 뭐 10년, 20년 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가더라도 은둔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 은둔의 문제가 잘 해내고 싶어 하는 완벽주의자들의 경우 훨씬 더 이 위험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외국 전문가들이 학교에서도 이런 걸 논의할 거 아닙니까? 외국 전문가들이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하냐면 은둔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회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삼시옷. 이 시옷은 한글의 시옷입니다. 시옷. 삼시옷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삼시옷이 뭐냐면 시도, 실수,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시도, 실수, 실패를 한국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딱 규범화된 20대는 이런, 10대는 이런 모습, 20대는 이런 모습, 30대는 이런 모습을 딱딱딱 이렇게 거쳐가야만 그 범주 안에 들어야만 되지 새로운 시도라든지 실수라든지 실패를 했다가는 그냥 끝이다. 이런 정서들이 한국인들 안에 이렇게 딱 사회 분위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은둔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한 40분 정도 된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깊게 공감이 됐던 거는 이런 문제들이 저는 이제 또 목사로서 성도들을 대하잖아요. 보면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스펙트럼의 문제예요. 다들 크고 작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성도님들의 심리적인 굉장한 압박을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저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통계를 보니까 최근 통계에 기독교인 5명 중에 1명이 무속이나 점을 보러 간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기독교인 중에 5명 중에 1명이 점집이나 사주를 보는 등 무속을 한다. 이렇게 통계가 있다 했는데 그분들에게 왜 무속을 하냐 물어봤더니 마음의 평안을 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인데. 그러면 또 그분들에게 그러면 또 기독교는 왜 믿냐? 그랬더니 물었더니 대답이 뭘 것 같으세요? 마음의 평안을 준다.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목사로서 충격이죠. 뭐하러 교회를 다니나. 예. 기독교가 이런 것인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때로 고민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 고민이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될 때인 거죠.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속과 별 다름없는 실체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점과 사주처럼 그냥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오늘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한 권의 책, 영화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이 그렇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은 매우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이 이 스프랑크논이라 그래서 이 내장, 장기를 말해요. 내장, 장기. 고대인들은 마음이 이 내장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게 참 이상했었어요. 근데 자료들을 좀 쭉 찾아보니까 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마음에 격동이 있거나 감정의 격동이 있거나 또는 또 어떤 일들 앞에서 우리가 심각한 스트레스라든지 고민들이 이렇게 깊어지면 배가 아파지잖아요. 일명 우리는 이제 현대 과학은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다 이런 이제 전문 용어가 이제 붙었지만 한때는 그냥 신경성이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신경을 많이 쓰면 배가 아프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마음이 배에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녹는다.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의역을 한다면 그 마음을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저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애간장이 녹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예수님의 심정을 잘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있고 또 무속도 있고 다른 종교들도 있지만 또 그들이 좋은 것들이 혜택을 또 주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지만 그 어떤 것에 애간장을 끓이며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전인격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38절 말씀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나눠주신 다음에 12장 1절에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12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리고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추수할 일꾼들로 12제자를 부르신 거죠. 12제자의 이 사도를 세우심의 동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 불쌍히 여김, 애간장이 끓는 그 마음에 있고 그 12명이 지금 예수님과 같은 목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자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지금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까 제가 예화에서 처음에 드렸던 고리문든 청년들이 지금 청년이 아니라 장년들이 그렇게 일상생활이 많을 만큼 고리문든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동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고리문든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보시는 예수님의 이 애끓는 마음을 우리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생각들을 아주 깊게 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불쌍히 여김, 애끓는 심정이 우리에게 정말 빨리 회복되어야 되진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팎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세련되고 또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정의와 공평 또는 문화사역들 온갖 사회적인 이슈 속에 복음과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전문적인 사역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좋은 움직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디에서도 사랑의 회복과 긍휼의 회복을 외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은 많이 하는데 심정을 우리가 좀 회복하자. 우리의 그 긍휼한 사랑의 마음, 그 시선을 좀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은 구호를 내거는 데는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이 애끓는 심정을
정말 회복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되면 저는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과 긍휼의 삶이 특징이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애끓는 심정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세 가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통찰력입니다. 이면을 바라보는 통찰력, 표면 뒤에 있는 이면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마음의 평안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 문제는 중요했어요. 성경에도 샬롬이라는 말이 평안하냐라는 이게 인사말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샬롬이 깨져 있고 평안이 깨져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샬롬, 평안을 찾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문제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런 치유와 축기의 사역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만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앞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니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9장 3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당시에도 바알을 섬기는 자들도 귀신을 쫓아냈던 일들을 했으니까 그걸 보고 예수 저 사람도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렇게 치유 사역을 하고 다니는 거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책잡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무속과 다른 종교에 빠지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진짜 있기는 있어요. 귀신들이 쪽집게 같이 맞춘다고 하잖아요. 귀신같이. 예, 그렇죠? 과거는 진짜 잘 맞춰요. 미래는 모르죠. 그리고 비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알려드릴 필요도 없는데 가시지도 않을 거잖아요. 네.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적인 차이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3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들이 병들어서 또 그들이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귀신 들려서 그것도 불쌍하죠. 근데 그 이면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그들의 삶의 모든 핵심적인 원인을 뚫고 보는 통찰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다라고 하는 걸 그 원인에 주목하셨어요. 이 고생하고 기진했다라고 하는 걸 원문으로 보면은 더 느낌이 확 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고생했다라는 뜻은 지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진했다라는 뜻은 낙심했다는 뜻입니다. 지쳐있고 낙심한 거예요. 병이 나아도 또 병들죠. 문제가 해결돼도 또 문제는 다시 와요. 그러니 지치고 낙심이 되죠. 지치고 낙심한 그들의 대안은 단순한 병의 치료와 같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있어서가 안 되고 그들의 지금 영적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비롯해서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 삶의 근원적인 해결은 그들에게 누가 있어야 합니까? 목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목자만 있으면 병들어도 또 외로워도 또 경제적인 부분이나 관계적인 모든 부분, 고난 속에서도 당황스러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모든 것을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생에 답이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성경에서 보는 모든 오늘날 모든 인간의 상태는
목자가 없는 양의 이미지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그 떠돌아다니는 게시물 하나 제가 봤는데,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면서 이제 그 공감을 구하는 글인데, 기도 제목이 이래요. 기도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요,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아무나 그 신이 누구든 내 어머니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그거, 우리는 웃지만 그거를 쓸 때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거를 쓸 때는 얼마나 그 영혼은 절박해서 거기에다 그렇게 글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서 좋아졌다 치자고요. 그 고난에 다시 우리는 직면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자신이 있습니까? 또 다른 형태의 그 비슷한 고난에 또 빠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무속과 다른 종교들은 그 문제의 표면, 현상에만 관심 갖습니다. 네가 정성을 보여. 돈을 더 내. 그러면 귀신이 나갈지도 모르고 병이 나을지도 몰라. 현상에 관심을 갖지만 주님은 우리 삶의 삶을 통찰력으로 보시고,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속의 그 이면, 그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되었나라고 하는 그 이면을 보시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문제가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일으키게 된,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되는 그 문제인 목자가 없는 그 상태, 그것을 내가 도와주겠다. 주님은 그 시선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이겁니다. 단순히 고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표면 너머에, 현상 너머에, 일상 너머에 그들의 필요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죠. 예수님이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삶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제자는 목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로 있다 보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날 때 정말 상처받은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 상처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공격 성향으로 드러나요. 막 저한테 함부로 하시는 분도 있고, 무례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딱 또 이렇게 목사 만나자고 하면은 막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위축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저희가 평상시에 좀 볼 수 없는 이런 형태의 반응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는데, 또 어떤 때는 막 갑자기 폭발적으로 빵 터지듯이 막 감정적인 격동에 막 이렇게 시달리시는 분들도 보는데, 저 그분들을 볼 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죠. 왜 나한테 화를 내시고, 왜 나한테 이러시지? 이러면서 막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놓고 그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그분들 뒤에 이면에 상처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결핍의 문제들, 그들의 내면의 문제들을 하나님 저에게 보게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냥 어디 뭐 마트 가서든지 약국에 가서든지 어디 뭐 이런 카페에 가서든지, 때로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손가락질하지 않고, 아이고 저분은 또 뒤에 마음에 어떤 상처의 문제가 있나, 저분은 또 어떤 마음에 결핍이 있나,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렇게 화낼 준비가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잠깐이라도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사역을 하면서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이 닥친 현상,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이 사고, 이것들의 이면에 있는 이 영적인 부분들은 없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주십시오.
제가 이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성도님들이 뒤에 있는 삶에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이 성장 과정에서든지 결혼 생활에서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분들의 삶의 문제와 아픔들, 상처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면, 그 사람의 아픔, 상처, 과거를 볼 수 있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해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다려줄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되더라고요. 제자된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빨리 배우고 회복해야 될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빨리 구해야 될 능력이 뭐냐면 바로 관계의 표면에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면에 있는 마음과 세월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들을 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을 우리가 빨리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제일 상처받는 사람들이 누구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부터 하나님, 제가 이분들의 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표면 뒤에 있는, 분노 뒤에 있는, 불평 뒤에 있는 그 아픔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미숙함의 문제들, 이것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시오.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존재거든요. 오늘 본문의 뒤인 10장 2절부터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10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하고 12명이 쭉 나오죠. 이제 나머지가 나오는데 앞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2사도. 앞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셨는데 10장에서는 12사도를 따로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시는데 그들을 지금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가진 말이 독특한 의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12사도와 완전히 동일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적인 사명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죠. 그들의 믿음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2사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십시오. 12명의 이름이 쭉 나오지만 그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 그들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삶은 당시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들, 병폐들 그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동시대의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가장 공감할 사람들입니다. 특히 마태같이 세리인 사람들, 열심당이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더 그랬겠죠. 예수님의 제자 삼으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제자 삼아 다시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로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래서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지역사회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디 인터넷에 찾아보다가 제목이 선구양이에요. 그래서 저건 무슨 말이야? 신조어인가 봤더니 선구는 앞에 서는 거잖아요. 양인데 목자가 양을 치는 목자가 개울을 하나 이제 걸으려고 하는데 요만한 이제 좁은 이제 그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양 한 마리를 그 양들을 이제 이 개울을 건너게 하는 영상인데 2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는데 뭘 보시냐면 첫 번째 목자가 이렇게 양을 한 마리 먼저 앞에 끌고 가거든요. 그 양의 그 태도를 한번 보시고
그걸 보고 따라가는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두 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재미있죠? 개울이 그 물이 있으니까 양이 무서워가지고 못 건너가니까 목자가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딱 갈 수 있으니까 목자가 볼 때는 등을 딱 잡아갖고 억지로 딱 끄는데 안 가고 싶어 고개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각지로 끌어갖고 엉덩이를 이렇게 미니까 한 3분의 1쯤 가니까 걔가 쫙 가는 거 보고 둘째 양이 더 웃겨요. 저는 제가 보면 둘째 양은 이렇게 있다가 딱 보더니 그리고 가요. 반 다 건너가는 거 보고. 목자가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첫 한 마리 양만 가는 거 샘플로 보여주니까 나머지 양들이 쟤도 가네? 그러면서 이렇게 막 같이 그 개울들을 잘 건너는 이걸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는 아닐까? 제가 이 생각을 이 영상을 보면서 깊게 하게 됐습니다.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수능은 올해도 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옵니까? 근데 우리 학부형 분들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시겠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간증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게 참 인상 깊었는데 이분도 그 당시에 수능생 부모셨거든요. 동네에 이제 동네 아주머니라는 말 싫어하시니까 한 여성분을 이렇게 잘 교제하던 여성분이 있었는데 친구분 같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분도 수험생 자녀고 성도님도 수험생 자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막 이렇게 동네 분이 너무 자녀가 수능이 가까우니 두려움이 많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모의고사 봤더니 성적은 이렇게 잘 안 나오고 하니 너무 두려워하고 어머니가 같이 몸살을 앓는 건 이렇게 봤는데 어쩌다가 길에서 딱 만나신 거죠. 근데 이분은 우리 성도님은 너무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수능이 가까워오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 다 내 자식을 맡겼다. 하나님이 뭐 수능에 뭐 잘못 보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그거를 굉장히 이상해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입시도 지금 마찬가지로 학생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고통스럽잖아요. 입시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도 고통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 그리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은둔의 문제들 요즘 학교 못 가는 아이들도 진짜 많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너무 피부에 닿는 문제인데 누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제가 가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 수험생 부모님 같은 성도님들이 선구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돼. 나도 두렵고 떨리지만 가진다. 가져 그게. 갈 수 있다 당신도. 무서워서 덜덜 떨던 양이 목자가 갈 수 있어 하고 잡아 끌어서 이끌 때 물론 두렵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건너가지는 것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네 하고 따라가는 양무리가 있듯이 주님은 오늘 성도님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선구 양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이미 쓰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의 문제들 앞에서 훌쩍 이런 것들을 훌쩍 뛰어넘지 못하죠. 아까 저 양처럼 안 가고 싶어요. 왜 하필 나야? 안 가고 싶어 이렇게. 근데 막 등떨미 잡혀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고 목자가 막 뒤에서 미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만 그래서 이 문제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때로는 우물쭈물하고 목자 같은 역할을 목자로 원하심 받았지만 목자 같은 역할을 우리가 못하고 있을 때도 많지만 우리 삶에는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이끌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위협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삶이 있을 때, 내 삶이 정말 망할 것 같을 때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건져 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나도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시는 그 공동체의 힘으로 함께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에서 그 개울을 건너는 그런 앞섬이 성도님들에게 있어 오셨잖아요. 그게 있으면 그 누구에게는 성도님들이 대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유도 없고 그럴 이유 필요도 없는데 고통과 절망의 자리인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 오신 분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이 그것을 말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건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셔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공감하여 돕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거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 용어를 쓰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그 정신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절망이 깊고 눈물이 깊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세요. 가정 안에서도 분명히 있어요. 성도님들 주변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네가 목자가 되어줘라. 그들이 목자가 없어서 지금 고통하고 있고 절망 속에 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병도 병이고 문제도 문제지만 지치고 낙심하는 큰 문제 속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성도님들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자는 성도님들밖에 없어요. 목자의 리더십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 유대에서의 목자는 양들과 같이 생활을 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 양무리들 앞에 서서 오늘 보셨듯이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죠. 같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목자였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들을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이 그도 고통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힘듭니다. 분명히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자꾸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입장 되어주기를 해보고 그들의 틈바구니에 어떻게든 들어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성도님들은 이미 목자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고통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중보기도해 주는 그 역할, 예수님이 오늘 지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주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하니 힘을 더해 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걸 감당하는 게 중요한 사명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주변을 꼭 돌아보십시오. 성도님들에게 목자가 필요해서 주님이 자꾸 성도님들에게 만나게 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그리고 만나면 너무 불편한데 그 불편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주님의 뜻은 아닐까요? 그들을 만나야 된다고. 그들에게 지금 네가 필요하다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부탁하셔서 자꾸 만나게 하시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나와 맞지 않고 조금만 나에게 상처를 주면 용서해 주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빨리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그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자꾸 사명으로 우리에게는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은 고통만 이만큼 커져서 그 고통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갉아먹는 암세포처럼 되는 것이죠. 제자로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고통조차 아픔조차 그들과 함께하는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삶의 전환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애끓는 심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지금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져야 될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데요.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가진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역을 지금 추수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이 많다고 지금 하고 계시죠. 일손이 부족하다 하십니다. 이 비유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추수는 모든 농사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모든 것이 그리고 알곡이 꽉 들어찬 때이죠. 예수님이 이들을 추수작물로 비유하신 것에는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고통이 너무 꽉 차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그래서 빨리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고 하는 시급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너희가 기도해라. 주님은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추수물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스스로 추수되는 법이 있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벼도 알아서 배지고 탈곡도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잖아요. 수확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 그 자리들은 이 추수물들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으로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명령하시죠. 5절 6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이 말씀은 딴 데로 가지 마라. 거기는 전도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가족, 잃어버린 양들에게 신속히 가야 된다. 지금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추수의 이미지, 이걸 주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눈물이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한 가정을 봤어요. 아이는 한 3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인데 엄마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간 한 아이의 모습을 봤는데 아이가 참 귀여웠는데 왜 특히 귀여웠냐면 어릴 때 저희 애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 뒷모습이. 예, 머리는 꼬불꼬불하고 예, 까불까불하고 너무 귀여운 모습인데 그 공원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 아이가 노는 모습 이걸 딱 보면서 너무 제가 예뻤는데 너무 예쁘다 하고 나서 처음 그 다음에 그 장면을 지나가고 나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애가 저때 내가 조금 더 사랑해 줬을 걸. 제가 진짜 잘해줬거든요. 걔는 잘해줬습니다. 못한 게 아닙니다. 진짜 잘해줬어요. 잘해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줬는데 그래도 마음에 여전히 남는 건 그때 저때 더 잘해줬을 걸. 저때 더 사랑해 주었을 걸. 그리고 나서도 지난 다음에 생각이 바뀐 게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이라도 더 잘해줘야 되겠다. 나중에 또 이런 후회를 하면 안 되겠잖아요. 어디 아이들만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얼마나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제가 지난 여름에도 예전 교회에서 사역했던 성도님들, 동역자들 제가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죠.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세월의 흔적이 마음과 몸에 남아있더라고요. 이분이 연세가 드셨구나 하는 것도 느낄 때가 있고
아, 이분도 참 너무 힘드셨구나. 이런 생각들 제가 하게 됐는데, 그분들 보면서 그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간 그 짧은 몇 년 안 되는 시간에서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을 뵙고 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더 잘해드려야 되겠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몇 년이나 더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몇 년이나 더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또 몇 년이나 더 이렇게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항상 지금처럼 사랑할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드니,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거죠. 그걸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삶은 사랑하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거는 뭐 사역이고 뭐고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그게 남는 게 아니고 남는 건 결국 사람이 남더라고요. 오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 아주 현실적인 가정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가족들 안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그 생기는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치명적이고 아주 심각한 내용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고, 갈등을 갖는 경우 거의 없고, 대부분 뭡니까? 뭐 설거지를 했니 안 했니, 뭐 쓰레기를 버렸니 안 버렸니, 양말을 뒤집었니 안 뒤집었니, 뭐 이런 거고, 약속을 지켰니 안 지켰니, 뭐 한 개 먹었니 두 개 먹었니, 뭐 이런 거고, 돈이 있니 없니, 뭐 꺼졌는데 왜 안 갚니, 뭐 이런 부분이지. 거기에 또 자존심이 걸려 있으니 그렇게 그때 당시엔 싸우고 하고, 또 뭐 때로는 또 오늘 꼭 필요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다툼이 있고 마음이 갈라질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 서로 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영혼들 마음에 상처를 남길 만한 것들은 그것들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작은 것으로 또 많은 시간들 속에서 보면, 우리 일생이라고 하는 시간들 속에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었었는데 라고 하는 것, 그것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사이에 인생은 정말 쏜살같이 사랑할 시간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나날들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는 사랑하기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서로 아픔과 상처의 시간으로 쌓아두지 마시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사랑의 섬김으로 더 그들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섬겨주고 회복과 치유를 주는 시간들이 되어야 우리 인생은 나중에 후회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것 아닙니까? 성도님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목마르고 고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지금 저와 그들의 사이로 저와 성도님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좀 줄 때, 그리고 지금도 그 상처를 내가 지금 좀 받아서 아플 때 주님께 기도의 자리에서 구하는 통찰력으로 그들의 눈물을 좀 바라보고, 그들의 결핍을 바라보고, 또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품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것이니, 그들을 한번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달라고, 여유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번 우리 도전해 볼 수는 없을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의 고통에 틈바구니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족에게, 내 직장에, 내 학교에 있는 그들의 영혼들이 고통이 이미 충분하니 지금 바로 들어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내 삶에 있는 현장에 눈물들을 씻기라고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권세를 주시며 그들 가운데 세우셨는데, 이 일의 가장 적임자는 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자도 납니다. 그들의 고통을 일부러라도 짊어지고 공감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그 길을, 그 사랑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다음 주일을 한영혼 주일로 저희가 지키려고 합니다. 일부러라도 한영혼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정말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너무 고인 것만은 아닙니까?
한 영혼 주일에 몇 명 데려오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청다락방에 몇 명 데리고 오느냐 그거 안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혼들을 생각하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매일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영혼, 나를 힘들게 하는 버거운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목자가 없어서 그들이 지치고 지금 낙심해서 그런 병폐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아닐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는 아닐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그들을 향한 애끓는 심정을 하나님 저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나를 그렇게 선구양 삼으셨던 그 은혜를 나누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성도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기서부터 새롭게 갱신되지 않겠습니까? 꼭 성도님들이 선구 양이 되셔서 먼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사랑으로 전하는 도전이 꼭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